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팔복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시작. 네, 다른 복 받을 생각 마시고 팔복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수요예배 제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요예배 제가 공약 하나 했어요. 수요예배 보통 한 70명에서 많이 나오면 80명 나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100명 나오면 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수요예배 나오셔도 돼요. 출입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시고요. 권사님들도 꼭 나오시고,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 그래서 나오셔서 제가 떡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의에 줄인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팔복을 하면서 과연 이 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복하면 뭔가 손에 움켜져야 되거든요.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팔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물질적으로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팔복의 중요성은 아는데 사실 팔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이 팔복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이 팔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네 이제 삶의 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왔던 악몽 같은 그런 헤드라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일 밤 10시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택가를 지나던 28살 여성이 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서 결국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그 여자의 시신을 358점으로 각을 떴어요. 그리고 14개의 비닐봉지에다 그거를 담아놓은 것이 범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오원춘 살인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이 단원구가 굉장히 사건이 많이 나는 지역 같아요. 이 단원구에서 8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생식기가 80%가 훼손됐어요. 그리고 대장과 항문이 영구 소실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8살짜리 아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상처를 남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이 남자가 50대 남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작되어서 형을 몇 년 받았는지 아세요? 12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6년 후면 이 사람은 출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나영이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범인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 영화가 소원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나라를 충격적으로 몰아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모든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아직도 이 아픔은 진행 중이에요. 25일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사건, 그러니까 지난 25일, 지난달 6월 25일 날 제가 기사를 들춰봤더니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 수가 293명이었어요. 그리고 실종자는 11명이었습니다. 아직도 11명의 시신이 물속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소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다.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약한 여자아이를 저렇게 비참하게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또 그 연약한 여자를 한밤중에 그렇게 끌고 가서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아직 창창한 학생들이 그 어른들의 욕심과 안전불감증으로 그 소중한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잃어야만 했을까?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더욱 비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이 자꾸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현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공평한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 불의가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화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한 역설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한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그죠?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시체가 줄임을 느낄까요? 죽은 사람이 목마름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줄임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뭐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줄임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있어야 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만이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병들으면요, 식욕을 잃어버려요. 그죠? 몸이 아프면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몸이 아픈데도 먹을 생각이 나면 조금 먹성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여기서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잘 먹어야 또 나서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면 어때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히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병들었다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입맛이 회복돼요. 그죠? 입맛이 회복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왜 의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의로운 삶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또 이 사회가 의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게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만약에 의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리고 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이 의, 거기에는 목말라 하지 않는데
다른 것에는 더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목말라 하고 살아세요? 정치인들은 뭐에 가장 목말라 할까요? 정치인들은 권력. 그죠? 정치인들은 권력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궐선거 막 이제 준비하는데 누구를 공천해야 하는지 뭐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돈이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에 그렇게 목말라 하며 살아가요. 또 명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정작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의를 제데크라고 그래요. 잘못 들으면 제테크 이렇게 들리는데 제테크가 아니라 제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500번 나와요. 500번. 의라는 이 제데크라는 단어가 500번 나와요. 또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디카오스네라는데 신약 성경에 무려요 이 단어가 200번 나와요. 200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산상수훈에도 같은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의롭게 안 살려 그래도 의로워져야 안 좋아져요? 의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도덕적이다, 이건 윤리적이다, 이건 선하다, 이런 것 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것이 의라고 한다면 그 의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 의로운 사회와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의 원천이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의다, 이거는 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여러분 얼마나 목말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거라면 내가 그 기쁜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애쓰며 수고하며 나의 삶을 거기다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의로운 삶을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얼마나 결단하며 사냐가는 말이죠.
인간이 가진 영적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마른 인생들을 다 살고 있어요. 각자 다 이 부분에서 목마른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목말라 하지만 과연 그게 돈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로 사람 때문에 목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쾌락에, 그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정작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이 목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녀는 좀 더 나은 생수를 발견하면 자신의 목을 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우물가로 찾아가죠. 그러나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한대요? 목마른대요. 즉 세상에서 쾌락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죠. 남편을 5씩이나 바꾸었어도 이 여인은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대화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인지 점점 깨달아가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어떤 한 남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대화를 하고 나다 보니까 점점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점점 메시아하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고,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 사실을 그 대화 과정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님이라는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여인은 오랫동안 그 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수가성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영원히 목마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래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해준대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뭐 할 수 있대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대요. 배부름을.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참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만족감. 여러분, 배고프다가 밥 많이 먹으면 어느 순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데도 불구하고 앞에 먹을 것이 계속 있으면 그거를 딱 절제해요, 아니면 계속 먹어요? 있으면 계속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배가 차고 딱 차서 음식점을 나올 때쯤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먹을 때는 언제고 나올 때 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죠?
저는 그래 뷔페집이 싫어. 뷔페집 가면 꼭 의무적으로 3번은 먹어야 될 것 같아.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꼭 3번 먹고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꼭 뭐 먹어야 돼요? 디저트 먹어야 돼요. 과일 먹고 떡, 과자 뭐 이런 거 막 빵 먹으면 이상하게 또 먹으면은요 밀가루가 땡겨요 디저트로. 저와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나올 때 되면 기껏 잘 먹고 나와서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 막 배부르면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먹은 게 한탄스럽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최희정 집사님. 근데 이 영적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그 만족감은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정말 기쁜 그런 만족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의 양식은 참 중요해요.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드셔야 되고 웰빙 음식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한 양식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영적 양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구하며 사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보다 중요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떡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진정한 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떡보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양식, 하늘 양식, 의로운 것,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시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바라기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배부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배부르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 만족을 누리며 간다는 거거든요. 만족을 누리며. 그렇다면 이 만족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시는데 그 만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2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적 약속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죠?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을 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시나 보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불의한 일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 호소하고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의인들이 호소와 탄원이 계속 주님 앞에 상달돼요. 계속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사회의 불의를 심고 있는 악마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멀리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미래에.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 땅에는 새로운 땅이 임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날 오셔서 그 불의한 우리의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현재의 시련의 측면에서 그 만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비록 지금 우리가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이 참 어두워요. 무서워요. 참 불공평해요. 불안합니다.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의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만 20살 이상 된 사람들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점점 지날수록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틀리게 나왔는데, 네, 제가 다시 할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선생님, 예수님 잠시 설교를 중단하시고 이 사람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고 다시 들어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제안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해요.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마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기 빈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팔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잠시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 주님이 그 빈들의 굶주림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잃어버렸어요. 왜? 배고픔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르시되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그때서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갖고 와요? 주님께 갖고 와요. 예수님께 갖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게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쓰인 다
다 배불리 먹고 했을 때 그 배부르다. 배부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코르타조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5장 1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 배부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근처의 빈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누리는 거예요? 배부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에 해답으신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배부름을 경험한 거예요. 배부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가 결핍된, 사랑이 결핍된 빈들과도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그 빈들 한복판에서 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복을, 오늘과 같은 배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배부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만약 불신자들이,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지어온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허락하시죠?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이처럼 목마른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의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믿는 사람이 갑자기 의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더욱 거룩해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닮아봐야지 하면서 거룩한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의를, 그리고 이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의에 대한, 그리고 이 의의 근원이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께, 여러분, 목마름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고3 막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잘 안 빠져요. 그죠? 늘 그런 고민을 하셔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안 빠져요. 당연하죠. 먹으니까 안 빠지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운동할 때 그 저 헬스 이렇게 도와주시던 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먹은 거 3끼 다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귀가 솔깃했을까요? 안 솔깃했을까요? 솔깃했죠.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대신 다 3끼 드시되 태능선수촌에 들어간 그 운동선수들처럼 하루 그렇게 운동해야 살이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태능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요, 하루에 8시간 운동해요. 하루 8시간. 그것도 그냥 설설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죽을 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살이 빠진대.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서 살 뺀다? 거짓말입니다. 네, 못 빼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이제 기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까 7일 동안 금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곧바로 오자마자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딱 8kg 빠지더라고요. 7일이면 여러분 8kg 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새끼 물만 먹고 살면 8kg를 뺄 수 있어요. 8kg를. 근데 부작용은 조금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쥐가 나요. 쥐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한 5일째 되는데 막 쥐가 나고 막 그랬는데 8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7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줄이고 목마르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만 생각나요? 먹을 생각만 나요. 금식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7일 동안 금식하니까 오로지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나냐면 먹을 생각만 나는 거예요. 먹을 생각만. 심지어는 꿈을 꾸는데요, 친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원규야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런 꿈을,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치는 시간. 그래서 제 꿈속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나 금식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아이스크림은 돼, 먹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홀라당 말아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역시 난 안 돼, 내가 무슨 금식이야,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떠지는데 새벽 4시 45분이더라고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 들고 새벽 기도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금식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먹을 생각. 즉 아무 생각, 배고프면 먹을 생각,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배고프면요,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매일 야 내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대상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정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 생각날까요? 하나님만 생각나죠. 하나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관심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무엇이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내 소망, 내 사랑, 그리고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영혼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내 영혼의 속에 임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그런 만족 가운데, 그런 배부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시편 23편 1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 그걸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담감으로 여기라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을 위해서 헐떡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 삶을 살다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동떨어진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 달려나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도, 우리가 왜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진정 해답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급하는, 그분만을 찾고 찾는 그런 목마름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두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기준 속에서 아버지 하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날마다 의로우신 주님을 목마르라 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분이 채워주시는 만족함, 그분이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배부르고 목말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참 기쁨의 삶, 그 기쁨을 또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